이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고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서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정든 고향에서보다는 낯설고 힘든 부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타 향해서 흩어진 삶을 살았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2000년 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살든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과는 뭔가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 선택하시고 역사 세계에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체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구별된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한국말도 하고 미국에 와서 또 영어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존재가 되고 구별된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흩어진 자 혹은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사도 베드로는 이 믿는 것 때문에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타향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잠시 근심할 수는 있고
구별된 삶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뻐하고. 왜?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진정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는 것이죠.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거듭난 자라.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그 소망은 썩지 않는 유업이라고, 우리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지금 디파짓 소장되어 있느냐? 하늘에 간직한 것이죠. 또한 5절에는 말세에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이게 세상인지 사람인지 세상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마음속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썩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있고 다가올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저절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현상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 아니라 시련, 트라이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시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다. 어떤 시련들입니까? 오늘 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 같이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타향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일 자체가 시련이라는 것이지. 또 낯선 곳에서 살다 보니 불신자들의 조롱과 학대와 멸시와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귀농 또 귀어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도시생활 하던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조용한 시골로 혹은 바닷가로 가서 남은 인생 살려고 했을 때에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던 원주민들하고 사이가 좋지 못했어. 왕따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을 들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불신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말에 어느 집에 불러 모아가지고 거나게 술 마시고 아주 난잡한 파티를 벌이면서 놀아야 되는데 이사온 이웃은 예수를 믿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자기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고상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보신 이웃들이 좋아하지 않겠지.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공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법 종교로 취급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취조하며 마지막은 처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 60년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지펴놓고는 문제가 커지니까 이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에게 다 덮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이 피신을 당해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면 바로 이때 로마 황제의 그 박해를 받아서 피난한 성도들이 이 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 90년경 도미시안 황제 때 특별히 팔레스타인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역시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피신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이 지역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그 편지에 그 시대 성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받은 그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신 이웃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경찰관에 체포당하고 재판관에게 와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재판관은 늘 세 가지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세 번 묻고 똑같이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답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처형시켜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이는 그 집회 장소를 급습해가지고 그 집을, 그 장소를 다 불로 태웠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는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로마 제국에 의한 종교 박해가 특별히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죽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지하에 있던 기독교회 교인들이 지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자고하고 교만해져가지고 1000년 동안 중세교회가 많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300년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고 피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은 말하기를 기독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회는 로마 제국과 다르고 황제를 믿지 않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을 고백하다 보니까 그 고백 자체가 국가 반역죄가 되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구별되고 독특한 존재들이라서 세상의 질시와 조롱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목격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것 때문에 많이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도다.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이 많이 되었겠죠. 박해를 견디기가 괴롭고
순수한 신앙을 지속하는 일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러 힘들어서 세상으로 옛날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도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나그네 같이 살았던 것이죠. 1930년 말 일제가 신앙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 지도자들을 강압적으로 요구했어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 의례라고 공적으로 결의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교회는 그런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겼어요. 신사참배를 합법적인 국민 의례로 하도록 가기를 했어요. 그러나 소수 진리를 사랑하는 지도자들과 성도들, 경찰의 눈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대한민국 한반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결국은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더러 감옥에서 죽었고, 많은 고문과 학대를 당하다 하나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서 추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8월 15일 75주년 8.15 해방 기념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은 말하기를 8.15 해방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우리 민족과 교회를 향한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런 과분한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교회에게 주셨을까요? 했을 때 저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그 시대 정신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조차도 다 신사참배에 머리를 숙이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를 위해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라고 저항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을 기억하신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이 아니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를 살든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잠깐 지금 세상과 구별된 이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잠시 근심하나, 그러나 기뻐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짧은 기간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립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각 주마다 자택 체류 혹은 봉쇄 명령에 처해졌습니다. 비핵심적인 모든 영업 활동들이 중단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집집마다 비즈니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50명 이상 집회는 금지되었고 10명 이상 집회도 자제해달라는 권면을 받은 것이
2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일 예배 참석률 저조의 결과를 가져왔고 헌금이 줄게 되었으며 그것은 교회 운영과 사역자 사례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우리 한인 교단에게 서베이를 했더니 60%가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더 심각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도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떠나 천상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삶이 곧 지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 죽을 때까지 25년 이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광야 생활을 했고 모세가 그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박해를 받아서 15년 정도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아합 왕의 칼에 의해서 광야로 전전긍긍하며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국을 잃고 이국 땅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도 바울의 삶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나그네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상교회의 광야 생활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중간 사이에 있는 이 지상교회는 마귀의 핍박을 받아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도는 세상에서 흩어진 존재, 나그네로 광야 생활을 사랑해야 할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런 시련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것인데 그 기쁨은 뭐냐?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도 더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고립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고립의 시간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기도 한데 이 고립의 시즌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비드-19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기쁜 거예요. 왜냐? 이런 고립된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내 안의 쓴뿌리들, 내 안의 잘못된 모습들, 아직도 정결하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잠시 있는 동안 왜 이런 흩어짐과 나그네와 고립된 삶을 허용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다음에 올 무궁무진한 영생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화된
성도들이 되도록 준비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살아갈 그 영생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전 같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정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립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태양, 밤에는 뭐요? 별. 허벌판 광야에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보고 온갖 우상 숭배만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준비가 너무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1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자아가 죽고 육신이 죽고 인생의 모든 비전과 목적이 세상 중심에서 죄악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성막만을 보았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광야에서 육신은 죽고 자아는 죽고 영적으로 거듭난 참된 영이 성화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잠시 흩어진 자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고립된 삶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립된 이 세상 삶은 광야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스모그가 심한 이 대도시에 살다 보면 밤에 깨끗한 하늘과 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가끔 제가 셜로우나 프레스캇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캐빈에 있으면서 밤하늘 바라보면서 정말 별들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립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그 길로 그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짧은 2개월이었지만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 참 답답한 시간들 많이 가졌죠. 제가 그래요. 가끔 아내하고 밖에 나가면 일 보고 보러 오는 길에 별다방 가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러멜 마키아로 한 잔 탁 마시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소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었는지 이번에 깨달았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고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광야에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지도자가 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광야 피난 그 시간 속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갈릴리로 와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세상의 비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너가 죽음으로 너의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 때문에 세상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구나. 이번 짧은 기간 동안 고립의 시간들을 맛보았지만 이거는 이제 맛보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혹독한 시즌이 지상교회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 이후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지상에 임할 것과 더불어서 사탄마귀 악한 세력에게 마지막 발악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는 그 고난을 곧두루 극복해야 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진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